제가 오늘 축복을 부르는 삶이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4장 이제 2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역을 해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한 이렇게 이 사도 바울 옆에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인데 얼마나 헌신을 해주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늘 감사를 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 특별한 이제 축복의 기도를 부탁하거나 이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가서 보면은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재물을 맡은 사람, 여러 형제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도왔어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을 얼마나 괴롭게 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해치는 삶을 이제 그들이 괴롭게 했기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그렇게 이제 고통을 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서에 가서 이제 심부름을 보낼 때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보내거나, 근데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역을 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참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이제 불러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또한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내가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겠노라고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포도나무 비유를 하죠. 근데 붙어 있지 않으면 병이 들어요. 병이 들었을 때에 벌레가 먹고 이제 가지가 말라버리니까 잘라버립니다. 잘라서 불에 살려버리고. 전부 사람의 이야기예요. 사람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남은 자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누리게 돼 있는데, 이 축복을 부르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그 축복을 밀어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보니까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그리고 입으로 나오는 언어, 이것 때문에 결국은 잃어버리는, 하나님 사랑이신지라 끝까지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정말 변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스승이야, 나는 너의 남편이야, 여러 각도로 우리들을 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너무나 잘 아는, 늘 듣는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부활하셨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상에서, 자, 너와 나의 모든 이제 손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눈으로 보는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이 모든 것들을 지고 손과 발목에 못을 박히시고 죽으셨다고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 이제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말. 그래서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신분을 바꿔주셨는데, 신분을 바꾸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 권세를 누리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다 보니까 축복을 부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축복을 물리치는 삶을 살아가는데, 자, 베드로 선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6절 가서 보니까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으나, 그랬어요. 요즘에 여러분 날씨 봅니까? 지금 세계의 기후를 봅니까? 제가 어저께
네, 통화를 했어요. 필리핀 선교사하고. 자, 50도, 51도까지 올라갔대요. 우리 작년에 38도에 죽을 뻔했잖아요. 50도, 51도를 올라갔는데 체감 온도는 60도인데,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쯤은 태풍이 26개가 와야 되는 시점인데 1개밖에 안 왔대요. 태풍이 올 때 뭘 몰고 오죠? 비를 몰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바다를 뒤집어 주잖아요. 그래야만이 생물이 살고 그런데요. 자, 제가 이런 말을 들으면서 큰일이에요. 어제 그저께 비가 왔다네요. 그래서 5도가 낮춰져서 45도인데 온도는 45도인데 떡시루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비가 하나도 안 왔는데 물의 근원이 다 말려버린 거예요. 근데 비가 와버리니까 이 지금 모든 아무데나 산지 가면은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을 파줘도 자기들이 그냥 아무데나 그냥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오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이 물을 먹으니까 다알이 나고 난리가 나. 병원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약이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잘 살 때 우리 6.25 때 우리나라 도왔던 필리핀입니다. 정치가 잘못되어지고 나니까 이렇게 나라가 망가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필리핀에 있는 이 사람들이 고통을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태풍이 한 번씩 오면 뭐 산들이 무너지고 집들이 날아가고 막 홍수가 나고 난리잖아요. 근데 이때에 파도를 뒤집어줘서 파도를 통해 바다를 뒤집어 주기 때문에 생물들이 산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 한번 돌이켜 볼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하실까? 쉽게 뭔가 딱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냥 바로 주면 좋은데 그걸 안 주세요. 그러면서 자꾸 밀고 당기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고 두 단계 올라가고 세 단계 올라가거든요. 왜 그럴까요? 한 단계를 올라갈 때 뒤집어 놓으니까 파도가 뒤집어 놓는 것처럼 폭풍을 만난 것처럼 우리 삶이 혼돈을 할 때 시편 119편에 가서 보면 지각이 혼돈이 왔다 그랬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지각이 혼돈하는 사건들이 한두 번씩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때고 이때가 축복을 부르는 때고 이때가 축복의 단계가 올라가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에 우리 자세가 굉장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가서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여호와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유다서 1장 20절을 가서 보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이거는 이 말씀은 영생 아무리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영생을 받기까지에 아직 못 이르는 사람이 있단 얘기죠.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영혼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자, 제가 아는 사람이 교회를 갔다 오기는 와요. 주일날 갔다가 졸다가 오는지 어쩐지는 몰라요. 그런데 자, 이제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는가 봐요. 자, 이제 암이 2번을 지나갔고 3번째 올까봐 걱정을 하는 중에 이제 좀 의사가 두려운 소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며칠 동안 그 검사가 다 나오기까지 굉장히 괴로웠대요, 마음이. 제가 그랬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제 좀 살만한가 보다. 그랬더니 또 뭔 일이 생기나 보다 이랬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뭐랬냐면 왜 이때에 한 번도 교회를 가면서 주님을 부르지 않느냐. 주님 앞에 나 이거 어떻게 해요? 나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소리 한 번을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 뭘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가기는 가지만, 고린도전서, 이제,
2장을 가면은요, 이런 말씀합니다. 왜 용서하고, 왜 이제 사랑하고, 왜 관용하고, 이것을 순종하는 여부를 알기 위해서 내가 이런 편지를 썼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단에게 너희가 속지 않기를 위해서,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사단의 계책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들에게 말씀을 혼잡하게 하거든요.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잘못 살아오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알기는 아는데 내 삶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혼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더 내려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중에 세상 신이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졌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로 예비가 된 사람이에요. 절대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가리워진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이 복음이 가리워진 거는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졌는데, 이들에게는 세상 신이 와서 혼미케 하는 영을 갖다 줬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 후서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가면요,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마라. 뭐 밖에 넘어가지 마라?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마라. 근데 우리가 문고리 놓고 나가면 말씀 등 뒤로 던져놓고 살아요. 그러니 그 다음에 얼만큼 기도를 합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죠. 때마다 일마다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고, 마음을 작정하고 정시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네, 그 믿음이 도달을 못하는 거죠. 도달을 못하니까 첫째, 어떤 문제를 볼지라도 부르지 못해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믿고 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도달하지를 못해요. 어떤 문제가 오면 지각이 혼돈이 오잖아요. 그러면 축복을 부르는 삶은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그 안에서 문제점을 찾는데, 반대로 이 문제가 왔으니까 혼란이 오면서 사람의 생각을 먼저 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먼저 하면서 이걸 어떻게 빠져나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주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주님께 맡기고 의지했을 때 그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인데 거기에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깝죠? 안타깝죠? 자, 그래서 우리 보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에베소 4장 1절로 3절 말씀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면서 사랑 가운데서 용납을 해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유와 겸손. 여러분, 뭐가 순종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습니까? 어떤 삶이 축복을 부르는 삶입니까? 넓은 생각하십시오. 넓게 보십시오. 주변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상황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 볼 줄 알아야 돼요. 나만 보고 가는 사람, 내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은 여러분 늘 자기 독선에 갇혀서 더 이상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게 볼 줄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나 하나 때문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쓸고 쓸어서 죽어가며 고통하는, 이제 아주 요즘에 말도 못해요. 세계적으로 난민, 내전의 난민 때문에 나는 내전하는 나라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여러분 이거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전이 일어나면 나라는 망해요. 그래서 전부 도망가고 안 죽으려고 도망가는 난민 있죠? 내전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들 있죠? 그뿐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이런저런 환란에 이 사람들이 지금 전부 천막치고 뜨겁든지 춥든지 먹을 것 때문에 고통하는 이들이, 자, 하나님이 못 보실까요? 그들이 죄가 많아 그들을 그렇게 쓸어버릴까요? 그들 속에 예수 믿는 사람 없을까요? 여러분 넓게 보셔야 됩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내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믿는다고 하니까 응답도 받고 하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이 고통 분담이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셔서 저렇게 하느냔 말이에요. 제가 지난날 나 딴에는 돕는다고 도왔을 때, 도우려고 몸부림을 쳤을 때, 제가 저한테 그렇게 제가 너무 이제 고통을 당하고 찔림을 받고 하니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힘이 없어서 못 돕겠느냐? 내가 왜 저들을 돕지 못해서 저들을 저렇게 힘들게 하겠느냐?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론이 나오냐 하면 저렇게 많은 환난 가운데 막 고통받는 저들 속에 교회도 무너지고 목사도 무너질 테고 이런저런 믿는 자들 무너질 때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뭐라고 반론을 할 건가 이런 얘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이렇게 이 나라를 이렇게 어느 지역을 이렇게 지금 좀 피난민이 물 때문에 140만이 올 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구가 잘 안 된대요. 물이 빠지지도 않고 그런 문제 모습이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이제는 성경에서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인데 이 마지막 때에 살아있는 자, 살아남은 자, 깨어있는 자, 믿음 있는 자들의 중심을 보시고 이들이 전부 여러분 교회들이 깨야 되고 순결을 지켜야 되고 거룩함을 지켜야 되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전달해야 되고 성도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그래서 지금 많은 뉴스 보시죠? 큰일 났다. 우리나라 지금도 태풍이 없다. 어떡하나. 지금은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세요. 근데 올여름을 너무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 속에만 갇혀 있으면서 다른 걸 보지 못하는 눈을 가져서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내가 문제가 뭐 못 견뎌요. 믿음을 이기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다른 걸 못 보는데요 뭐. 근데 이런 문제가 오면 원망부터 나오고 자기 문제 속에서 원망부터 나오고 이거는 축복을 밀어내는 사람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것과 바꿨대요. 이걸 간음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바꿨단 말이에요. 사람을 바꾸는 사람, 물질 바꾸는 사람, 명예와 권세와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간음을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깨어있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교회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순결을 지키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미래를 알고 앞으로 또 이 시대를 볼 줄 아는 눈을 열려줘서 이것 때문에 울고 고통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쟁을 막아주실 것이고 재난을 막아주실 것이고 고통에서도 건지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해도 우리 아까 지금 은혜 아니면 우리가 작은 고난에 지쳐서 그렇죠? 근데 그래도 죽게 묶인 삶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다는 그런 내용 같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작은 고난에 지쳐도라는 그 속에서 제가 이 2주간 동안에 오늘은 지옥 가고 내일은 어떤 소망 붙잡고 살아보려고 했고 또 내일은 지옥 가고 오늘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자기의 이제 암이 걸렸는데 이런 고통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래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괜히 불평도 하고 속상해했구나 이것 때문에 회개를 했어요. 자, 제가 나가면 죽도록 일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막 살이 떨릴 정도로 그러고 와요. 하나님 그런 걸 기뻐하죠. 자, 그런데 또 이제 전화를 받으면서 자식 문제로 전화가 그 중에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2주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왔어요, 전화가. 근데 그런 속에서 정말 자녀 때문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희귀병이 걸려있고
귀신이 들려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자식을 둔 엄마가 자식을 감당을 못하는 귀신이 들려 벌떡벌떡 뛰는 이걸 바라볼 때 미치는 거예요. 엄마가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요. 저는요 그 전화를 받고 저도 뭐라고 대답을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저를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우리 생각은 어디에 가 있나? 우리 마음은 어디에 가 있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 정선교사가 죽겠대요. 아파서. 어제도 그래요. 징징징징 울어요. 죽겠대요. 아파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병명을 들어왔어요. 저도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몸에 칼을 대고 이 모든 병이라는 게 작은 것 하나가 오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래, 우리가 이 작은 고난 앞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찾지를 못하는 우리들이 기도로 산대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저쪽은 난리가 났고, 에? 얼마나 괴로운지. 사모님이 화가 나니까는 연락하지 말라고, 얼마나 화가 나면 연락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자, 그쪽들은 죽겠잖아요. 여기는 아파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누님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걸 참 간단하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남자들 절집선 수도 없이 들어왔는데 이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죽겠다고. 여러분, 우습게 우리가 작은 병명 하나 가지고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크고 작은 모든 일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중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은 어디에 계실까?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적을 위한 신, 어떤 사람은 자기 자기가 이해한 만큼의 하나님을 믿어가요. 참 답답하죠? 자기가 이해한 만큼만 하나님을 그 속에 가둬요. 그리고 더 이상 못 봐요. 내가 아는 하나님 그거 다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강조를 합니다. 크시고 광대하시고 정말 이 전 우주 만물을 오른손 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 못하고 내가 이해된 것만, 그것만 붙잡고 기도하겠죠. 그것만 붙잡고 말하겠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것 때문에 큰 소리치고 나는 큰 문제가 없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큰 소리치죠. 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 낫겠지만 자기가 더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된 그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둬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기 목적을 위한 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오직 내 목적만을 위한 기도하고 내 목적만을 위해서 하나님 맞추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 후서에 가서 하나님을 아는, 디도서에 가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에베소서에도 그랬고요, 디도서에도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목회 서신에 가서 보면, 이제 옥중 서신을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은 거의 한 마음 한 뜻, 한 마음 한 뜻,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수없이 강조하세요. 가정에도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되겠고, 가정에도 부모 자녀가 하나가 돼야 되겠고, 이웃과 일가 친척도 하나가 돼야 되겠고, 좀 나가 교회 안에도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도 가도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 시끌시끌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면 축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뒤틀어지는 역사가 있거든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뒤틀어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한마음 한뜻이 안 되고 시끄럽잖아요. 절대 부흥 안 시켜요. 성장을 못해요. 성장을 못해요. 신앙의 성장을 못해요. 양을 보지 마시고 질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성장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달라지면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고리 나가서 어디가 살아도 축복을 부르는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성실하고 진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 그래서 에베소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자체는 한 개인을 놓고 볼 때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문고리 놓고 나가서 어디 가서 내가 허송세월하고 세상 사람과 쓸데없는 것을 시간 보내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세월을 아껴라. 세월 아끼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24시간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축복을 부르는 삶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은 거꾸로 내려가요. 왜? 시간 허비하고 딴짓하고 나쁜 짓 하니까. 그래서 축복을 상실을 해요. 시작 단계는 모릅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고 세월이 가고 이제 어느 시점이 갔을 딱 보면 여기서 이제 표가 나기 시작을 해요. 거룩하게 살아온 사람, 최선을 다하여 살아온 사람, 세월 허송하고 적당히 잘못 살아온 인생의 결과가 나타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은 축복을 부르는 삶이 돼야지 밀어내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와 이제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이셨지만 본체셨지만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는 내 마음에 조금만 거슬리면 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약 때는 순종이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은 복종하라 그래요. 복종과 순종은 또 달라요.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사람 앞에 복종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고 또 우리 삶에 나가서 봐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내가 다음 인생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어떤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어릴 때는 사춘기 지나면서 부모한테 반항하는 세월 살았고 청년의 때는 나라 바로잡아야겠다고 도를 들었고 결혼하고 나니까 아내를 버릇 가르치겠다고 맨날 목소리 컸었고 또 자식을 낳고 나니까 그 자식을 바로 가르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60대가 되고 나니까 돌아보니까 누구를 가르쳐야 돼요? 자기를 가르쳐야 되겠더래요. 이제 보이는 거예요. 경험 많이 하고 고통도 받아보고 괴로움도 받아보고 힘들어보고 넘어졌다도 일어나보고 하니 이제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 걸 내가 하지 말 걸 하는 걸 하는 후회를 하고 보니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찍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이 나이에서 우리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부르는 삶으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 축복이 자녀에게 내려가야 되겠고 내 가정에 임해야 되겠고 교회에 임해야 되겠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돼야 되겠고 살리는 자리가 돼야 되겠고 할렐루야. 제가 금요일날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자기를 위해 사는데 우리가 드라마 같은 것도 봐도 권세 잡고 물질 잡고 명예 잡으면 죄를 져요. 살인도 서슴지 않는 음모를 가지고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벌어가지고 세상에 그 엄청난 땅과 그것을 갖다 나라를 위해서 바치면서 나라를 통해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 나라에다 이렇게 바친 거예요. 여러분 여수 엑스포 가면 반드시 옆에 있는 동양세멘트 건물 한번 올라가 보세요. 여기 카페입니다. 타워예요, 타워.
엄청난 주차장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그 광경을 본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비전을 보면서 나는 앞으로 남은 생에 어떤 이름을 남겨야 되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남다가 어떤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살아가야 될까, 나라에는 어떤 것을 끼쳐야 될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을 끼쳐야 될까, 이것이 한참 서서 저는 많은 묵상을 했어요. 내 문제에 코박고 이기심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이러고 가면 크게 못 써요. 우리가 여러분 물질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물질이 돼야 되겠고, 이 모든 또 우리 삶도 건강도 지혜도 달란트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때,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된 게 뭐냐면 이것을 갖다 하나님께 쓰라고 그러니까 내 교회 안에 묶어요. 그리고 내 관계 안에 묶어요. 그리고 목사 사람 앞에 묶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넓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도 선교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섬김도 누구만 하라고? 사람을 섬기라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래서 모세의 예물 드리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이걸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내 삶에서 늘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면서 내 삶 속에서 축복을 부르는 삶은 거룩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관용하고 넓은 마음이잖아요. 관용하고. 자,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와서 보니까 그랬어요. 말다툼을 하지 마라. 말다툼을 하게 되면 유익이 없고 듣는 자들로 망하게 할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자,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이제 알게 하라. 관용이 뭐죠? 넓은 마음이잖아요. 넓은 마음, 넓은 생각이잖아요. 예? 이걸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상대를 해보니까 저 사람은 넓어 마음이. 이건 밴댕이 소갈딱지야. 저 사람은 옆에 가는 것도 힘들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이제 관용을 알게 하라. 기도서 3장 2절 가서 보니까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할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 자, 우리는 그래도 염려하는 삶. 근데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맡기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범사에 때마다 일마다. 문고리 나가면 교회 오면 기도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그냥 삶이 기도예요. 앉으나 서나 기차를 타도 어딜 가도. 근데 제가 저렇게 집회를 나가고 그래도 시간이 있어도 전 놀러를 못 가요. 왜냐하면 살이 떨리도록 일을 하는 게 속이 막 미식거려요. 여기까지 일부러 관광도 오는데 우동도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런데도 아유 못 간다. 그냥 가겠다 이러고 올라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때마다 일마다 내가 조그만 작은 어떤 것들 하나님 나 어디 가요? 하나님 나 이거 이래요. 속상한 일 있을 때 다스릴 수 있는 거 기도하는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손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면 뭐라고 해요? 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찢을까 염려해라. 이게 축복 잃어버린 사람. 축복을 멀리 떨쳐버린 사람이잖아요. 삶에서 뭐라고요? 아무도 비방하지 마라. 우리 성도들은요 많이 변했어요. 지금 어디 가도 뒷소리에 누구 비방하는 말 안 들려. 톡 다툼이 있어도 자기들끼리 해결을 해. 서로 잘못했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이제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방하지 말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 나타내게 될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골로새 3장 15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나니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라. 되게 되라. 자, 평강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우리가 지각이 혼돈하고 마음이 혼란하고 날마다 괴롭고 힘들고 죽겠네 살겠네 병들고 돈 없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고통하는 거 하나는 뜻 아니에요. 축복을 부르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도 풍요롭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구워주고 나눠주고 구제하고 성교하고 장래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디모데 전서 6장 자기를 위해서 쌓는 거래요. 그것도. 그래서 우리는 교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는 삶. 네. 오늘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7절 봅니다. 그리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죠. 감사하는 사람이죠. 맡기는 사람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축복을 부르는 삶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질구레한 모든 것들까지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다른 거 머릿속에 집어넣지 말고. 그래서 늘 때마다 일마다 주님을 부르는 자고 나면 그래서 욥이 뭐라 그랬죠? 침상길짓 동안도 놓지 않는 그 하나님. 자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하루 종일 돌아보고 때마다 일마다 운전대 잡을 때다 뭘 할 때마다 모든 것 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축복을 부르는 삶이에요. 할렐루야.